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굳건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에 또 강건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또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만 그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과 또 강박함을 두고 시리와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자리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고 세우고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사 늘 주님의 뜻을 바라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그것을 갈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라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에서 잊혀진다고 해서 그것이 소멸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또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로서 명령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한 그 짐승 가운데 살찐 짐승들을 끌고 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에 그 짐승의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나이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오늘 이 사울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그들이 취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그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이었지만, 순종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들 가운데에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부패한 본성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의 죄를 드러나게 될 때에 그들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어둠으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그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또한 사울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사무엘 앞에서 사울은 전혀 어떤 회개도 애통함도 자복도 돌이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구차한 변명과 또 교묘한 속임과 거짓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며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드러낼 때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노라 라고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윗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또 숨기려고 했고 자신이 가진 힘과 또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가 드러났음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바짝 엎드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던 것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간섭하시고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이루어져 다윗이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했지만 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책망하고 그 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그의 죄악된 본성으로서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적으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의 악한 본성과 강팍한 심령을 꺾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며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인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토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인 것이죠. 또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이 책망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하지만 다만 그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온 것이다. 나는 순종했는데 그 백성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나는 여전히 의로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끄리낌이 없는데 그 백성들이 문제였다고. 백성들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말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정의롭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그런 우리를 꺼집어내어 건져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도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고백은 자신의 죄인됨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며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없는 자임을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죄나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항상 인정하고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들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 가운데서 역사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과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된 길입니까? 아니지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강팍한 심령으로, 고집스럽게 완악한 심령으로 있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히 여기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럴싸한 변명으로 우리의 죄를 감추고 우리의 수치를 감추고, 그것이 복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잠시 어겼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긴 것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세워지는 것.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복된 관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복된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왕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버림은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악에 대한 대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한 의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시키시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지만 그분은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과 권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인성으로서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와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택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저버렸지만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성도라는 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며 그 은혜와 약속 안에서 걸어가는 성도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며 그 은혜와 신실하심이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으나 우리를 놓지 않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리에 은혜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힘써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됨, 또한 우리의 처한 비참한 상황, 또 우리의 부패한 본성부터 나오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우리가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없는 그런 죄인들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그 아들을 통한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된 즐거움을 누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며 여정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저버린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가 합당한 우리들을 은혜로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며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귀히 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청종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76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됨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